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세 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참된 만족을 누리는가 생각을 해봤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또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참된 만족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절과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 눕게 하실 만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목자라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의의 길로 되돌려 놓으셔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셔가지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뒷부분과 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그 다음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이 싸움이 있는, 전투가 있는 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 길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살피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시편 23편은 마지막 또 5절과 6절을 살펴야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푸른 풀밭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들입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목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되돌려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 시편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호와,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누군가로부터 출생하지 않고 자존하는 자다. 물론 그 뜻도 있겠지만은 그 맥락에 따른 속내는요 이것입니다. 찾아와서 구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찾아와 가지고 친히 구원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증명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 이 여호와에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애굽을 벌주고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 스스로 보여주시겠다는 것, 그런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구원하셔야지 여호와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는 분이라는 뜻인데, 찾아와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약속대로 구원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른 길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구원하는 일에 내 이름을 걸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을 얼마나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우리로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사는 것 괜찮겠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세상 사람들한테까지 욕을 먹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미워하고 판단하고 작은 일에 내 기준을 내세우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요, 에스겔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시편 23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에스겔 34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의 1, 2절과 같습니다. 또 34장 16절에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시편 23편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일종의 시편 23편의 확장판이 에스겔서란 말입니다. 그런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갈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그렇게 구원해야 여러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6절에 가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전에 의의 길로 걷지 않고 죄의 길로 걸어서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구출해서 의의 길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주님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거 뭐 조금 잘못한 거 있다고 벌을 주시겠어? 뭐 이 정도는 봐주지 않으시겠어? 그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정도는 별 말씀 없이 지나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자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갔던 양을 의의 길로 옮겨 두셨다면 이제는 의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받고 부자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성공하고 그렇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해놓고는 곧이어 4절에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을 걷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두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는요 그냥 고생이 많은 길, 좀 걷기 어려운 길, 그 정도가 아니고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4절에 사용된 단어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엇을 하죠? 양떼를 지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는 주로 왕을 뜻합니다. 목자와 왕이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35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리고는 24절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목자와 왕이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위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무기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무기를 써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은 왕이 전쟁터에서 하는 일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또 본문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도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맺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에 있는 이 용어들은 전쟁터를 연상시킨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풀 뜯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의 길로 들어서서 싸움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힘겨운 싸움이 믿는 자들을 기다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생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게 아니라 울 일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일, 전투하는 일, 그것이 제일 가장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는 싸움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피곤하고 고통이 있는 자라고 할 만큼 고단한 싸움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의의 길을 걷는 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것 외에도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있고 우리를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사탄의 온갖 괴계가 이 세상의 힘센 세력과 짝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유혹과 핍박, 이 두 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전쟁이 있는 길로 걸어가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편안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매 한 가지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는요 이 전쟁터 같은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못 버텨냅니다. 시련과 고난을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 따라 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 같은 이 땅에서 꿋꿋하게 우리 목자 따라가며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늘 푸른 초장에만 누워있고 늘 쉴만한 물가에만 논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해는 위험과 상처겠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위험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핵심은 다른 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문장 앞에 26단어가 있고 또 이 문장 뒤에 26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의 딱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시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계속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3인칭으로, 그분으로, 여호와로, 마치 나와 좀 떨어져 있는 분으로 불렀던 여호와가 4절에서는 2인칭으로 불립니다. 우리말에서는 표시가 잘 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분이 당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당신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You are with me. 당신의 지팡이, your rod, 당신의 막대기, your staff, 그것들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2절에 그가 나를, 3인칭이죠. 푸른 풀밭에 하면서 그가 불렀던 여호와가 지금은 당신이라고,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분은 내 목자라고 설명을 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당신이 제 옆에 계시니까 저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요,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요, 그분은 3인칭으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바짝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협곡을 걸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다면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디서 짐승이 튀어나와 이 평화를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죠. 목자가 항상 지키고 곁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들고 있는 막대기로는 못된 짐승을 때려서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런 보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 1장 19절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길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여자아이들 이 둘은 겁이 참 많습니다. 어디 어두운 길이라도 지날라 치면은 꼭 아빠 먼저 가라고 저를 앞서 세웁니다. 여러분, 뭐 한 걸음 앞서 가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근데 아빠가 한 발 앞서 가면은 제 팔을 꼭 붙들고 그래도 잘 따라옵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움이 훨씬 덜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입니다. 몸의 통증과 마음의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밤이 너무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가까이 내 곁에 계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말씀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전쟁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앞서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단지 앞서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빠가 안고 가면 겁 안 납니다. 품에 안겨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 인도하시니 거기에는 안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싸움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없이는 푸른 초장에서도 못된 짐승 때문에 두려워 눕지 못하지만 목자와 함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때로 고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때로 눈물이 흐를 만큼 신앙생활이 힘겨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앞장서 인도하시며 안고
업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라고 했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싸움 마치는 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68장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